오늘은 사도행전 4장 두 번째 시간 23절에서 37절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겠습니다. 23절에 보면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랬습니다. 그 사내들인 공회에서 제자들을 데려다 놓고는 또 베드로와 요한에게 특별히 경고해가지고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예수를 전하지도 말라. 그 당시 최고의 기관으로부터 이 권력자들로부터 예수 전하지 마라. 너희들 전하면 가만두지 않겠어. 이런 위협을 받고 풀려났으면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겠습니까? 도망을 치든지 아이고 전도하다 큰일 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움츠려들고 숨어 있으려고 하는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그들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옳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세상의 권력기관의 절대금지 명령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절대적인 복음 전도의 사명이 더 중요함을 알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나라는 잠깐이지만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담대해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동료들에게, 다른 제자들에게 가서 다 알렸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예수를 전하면 우리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했다. 위협했다. 우리가 붙잡혔다가 풀려났다.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가 무엇을 먼저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입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어떻게 좀 해결해 볼까? 아니면 우리 모여 재직회하자, 회의하자, 회의. 이거 대책 세워야지. 그래가지고 해결되겠습니까? 교회 일은, 하나님의 일은 인간적인 대책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은혜가 임해야 열매가 맺어지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24절에 보면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저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그들이 전도하지 못하게 했다. 예수 못 전하게 했다. 전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그런 권력자들의 말을 전해주는 베드로와 요한이 전해준 말을 듣고는 한 마음으로 핍박을 받을수록 교회는 하나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소리를 높여 기도하되 통성기도가 우리나라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 누구에게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지금 제자들에게서부터 소리를 높여 하나님께 기도하되 이 말입니다. 얼마나 긴박하고 어려운 순간이었으면 한 마음이 되어 소리를 높여서 하나님께 이르되 그랬습니다.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요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있습니다. 대주제여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의 주권자가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권력자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방해하고 죽인다고 해도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은 대주제이신 하나님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권력자들 말 안 듣고 우리는 누구 말 듣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전하겠나이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주이심을 인정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믿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며 하나님이 창조자이심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5절에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성경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진짜 기도는 말씀대로 돌아가는, 말씀으로 돌아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깨닫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으로 은혜 받는 것이 기도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 1000년 전에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런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죄인들의 특징은 분노한답니다. 자기들 뜻대로 안 되면 막 화를 내고 분노하고 싸우고.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까? 맨날 싸워요. 나는 잘했고 너는 틀렸다 그럽니다. 자기의 허물과 죄를 보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자꾸 남의 허물, 남의 죄 찾아내가지고 막 정죄하고 판단하고 분노합니다. 자기는 죄인인 줄 몰라요. 이게 세상입니다. 마귀가 역사하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남의 눈에 티가 보일 때 내 눈에는 들보가 있다는 걸 깨닫는 것이고 나도 죄인이라는 걸 아는 것이 거룩한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구나,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라고 깨닫는 사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열방은 막 분노를 해요. 그 다음에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열심히 세상 사람들이 막 뭐 하겠다고 열심히 하긴 하는데 그것이 허무하다 이 말입니다. 인간이 세운 업적은, 이룬 일들은 결국 허망하게 끝나버린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만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축복이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문명을 건설하고 편리하게 하고 발전시킬수록 세상은 좋아집니까? 악해집니까? 악해집니다. 타락되어집니다. 발전할수록 사람들이요, 많아질수록 교만해집니다. 더 탐욕에 빠지는 것입니다. 허망한 것을 따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성령의 은혜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6절입니다.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이 다윗이 벌써 1000년 전에 그리스도가 고난받으실 것을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내다봤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이 믿어지고 부활이 믿어지시고 저 새하늘과 새 땅의 은혜가 믿어지시는 성령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이 땅의 현실, 땅의 영광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은혜로 영원한 영광, 말씀으로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소망하며 사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겠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승리자가 되는 비결입니다. 27절에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다시 말씀한 대로 그대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헤롯 왕과 본디오 빌라도가 또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해 가지고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려서 죽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8절에요.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를 거슬러 대적한 것도 결국은 누구의 뜻대로 되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힘이 없어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29절에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얼마나 간절한 기도입니까? 말씀을 붙들고 하는 기도입니다. 예수를 대적했던 저 사람들이 이제 예수의 제자들인 우리를 위협하고 대적하고 있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30절에요.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까? 엄청난 핍박 앞에서 죽인다고 하는 그런 권력자들의 위협 앞에서 기도하는 기도인이 얼마나 강력한 기도였겠습니까? 간절한 기도였겠습니까? 31절에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성령이 충만해졌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성령이 충만해질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힘은 기도입니다. 성령의 능력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32절에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게 은혜 받은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돼버립니다. 오직 예수의 영광을 위하여.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자, 자기 뜻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제 자기 생각, 자기 어떤 뜻,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 복음에 증인되는 것, 예수 전하는 것을 위하여 하나가 돼버립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고 죄와 사망에서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 권력자들이 반대하고 방해하고 못하게 해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돼버립니다.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세상에 사람들이 돈 욕심이 많습니까? 없습니까? 돈이 제일 중요하다 생각하는 세상이 있지 않습니까? 돈이 신이 됐어요. 그런데 성령의 은혜가 임하니까 진짜 신을 만나니까 재물이 중요하지 않아요. 재물을 누구 것으로 인정합니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주신다. 이렇게 믿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재물은 내 것 아니야. 하나님의 것이야. 그래서 자기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 교회를 위해 씁니다.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놓더라 이 말입니다. 신비한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33절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랬습니다. 사도들이 예수를 전하는 것도 자기들 힘이 아니라 큰 권능으로
성령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도 부활한다. 이렇게 담대하게 전파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새롭게 되는 것은, 새 사람이 되는 것은 은혜를 받아야 새롭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받으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새 사람이 되어집니다. 이거는 부모가 잔소리한다고 자식들이 변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은혜가 임해야만이 새 사람이 되고 축복의 자녀가 되고 세상을 이기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은혜받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은혜받게 해야 됩니다. 그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34절에)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그랬습니다. 이 초대교회 시절에 예수 믿는 교인들의 생활은 가난했습니다. 왜냐? 엄청 세상 권력이 핍박을 해요. 종교 권력이 핍박을 합니다. 잘 살 수가 없어요. 취직도 잘 못하지. 장사도 마음대로 못하게 될 형편이지. 예수 믿는다면 그냥 잡아가려고 하지. 죽이려고 하지. 어떻게 경제적으로 잘 살겠습니까? 그런데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이 말은 부족한 사람이 없었다, 핍절한 사람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왜냐? 서로 나누니까. 서로 나누니까. 성도들이요 한마음 한뜻이 돼 뭉쳐버립니다. 있는 사람은 팔아서 가난한 사람과 나눠버립니다. 부족한 사람을 채워줍니다. 우리는 한 가족이야, 한 형제야, 한 자매야,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야. 이런 기도하니까 성령이 마음을 하나 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자, 부모 자식 간에 가족끼리 네것 내것도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그냥 사랑으로 하나 돼버려요. 가족이니까.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니까. 이게 성령의 역사하심이었습니다. 기도하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이런 역사가 나타나버려요.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버렸습니다. 그래서 핍절한 사람이 없어져 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35절이에요.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리라. 자기 가진 것을 팔아서 가지고 와서 사도들의 발 앞에 뒀다 이 말입니다. 사도들에게 믿고 맡겨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들은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줬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일이 공산주의가 이 말씀을 보고 나온 게 공산주의입니다. 다 같이 똑같이 나눠야 된다. 그런데 강제적으로 공산주의는 자, 있는 자들 것 다 빼서 그래서 다 나눠야 돼. 똑같이 나눠야 돼. 그래서 공산주의가 성공했습니까? 강제적으로 한다고 됩니까? 그래 놓고는 그 공산주의 두목들은 자기들은 더 배부르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성령의 은혜가 임해야만이 진정한 공산주의가 될 줄로 믿습니다. 공산주의가 아니라 진정한 나눔이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고 서로 섬기고 네 것 내 것 없는 그런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억지로 강제적으로 막 빼앗아가지고 하니까 무너집니다. 가난해져 버립니다. 공산주의 문제입니다. 자본주의 문제는 또 뭐냐? 탐욕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냥 돈이 최고다고 욕심에 빠지면 자본주의도 부패하고 공산주의는 또 망하고. 중요한 것이 바로 성령의 은혜 받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으로 섬기고 나누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36절에 그부로에서 난 내 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이로의 아들이라 하니 37절에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요셉이라고 하는 바나바. 이 사람이 사도 바울을 또 변호해주고 사도 바울도 사도라고 인정해주고 사도 바울과 함께 안디옥 교회를 세우고 했던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로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함으로 성령의 은혜가 임할 때에 우리가 새 사람이 되고 정말로 마음과 뜻이 하나 되어 한 가족이 되어 서로 나누고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교회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를 통하여 전파되어지고 이루어지는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각 교회마다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함께하시고 도우시는 은혜가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